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의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나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요즘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게 안 되는 게 2가지가 있다. 그게 골프하고 자식이다. 아마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죠? 어디 뭐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골프하고 자식뿐만 뭐 마음대로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중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 중에서도 자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혹시 안 되는 부모 계십니까? 저놈은 인생을 좀 거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잘 되길 바라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또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합니다. 부모라면 어떠한 일도 해요. 정말 내가 그냥 뼈가 부서져도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내 맘처럼 되지 않는 것이 솔직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마음에 꼭 들게 자라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자랐죠? 우리 안신 형제는 꼭 부모의 마음에 맞게, 그죠? 어릴 때부터, 울 때부터, 젖을 물 때부터 어머니 젖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자랐던 안식 형제예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무자식 상팔자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 참 제가 이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어려워요. 미운 7살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즘은 미운 4살이라고 합니다. 점점 애들이요 연령이 낮아지는데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사춘기가 되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춘기를 둔 부모를 얘기를 해보면 거의 집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대요. 막 싸움이래요. 아이들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도 집사람이 우리 하민이가 좀 잘하고 있는데 요즘에 하민이가 굉장히 사춘기가 심합니다. 엄마가 보고 목욕 좀 하라고 그러면 끝까지 안 한다고 뭘 시키면 안 해요. 막 그래서 내가 이제 화가 나갖고 이놈!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하민이가 사춘기가 온 것 같아. 그냥 냅둬. 여러분 6살에 사춘기가 옵니까?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하긴 뭐 부인이 볼 땐 한 70, 80이 돼도 남편들이 사춘기 철이 안 든 남편들도 많이 있죠. 인정합니다. 저도 저 집사람이 보면 늘 저보고 철이 언제 들 거야 그렇게 얘기는 하곤 합니다. 재미있는 재미교포의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캐나다 또 미국은요 자녀들에게 손을 대면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결별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아이를 뺏길 수가 있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살살 꼬셨어요. 야, 한국 가면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 뭐 옷도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우리 한국에 한번 쇼핑이나 갔다 오자. 살살 꼬셔갖고 한국을 갔어요. 그래 어떻게 될게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놈의 새끼가 그냥 공항에서 그냥 죽도록 해요. 한국은 괜찮습니다. 웬만하면 괜찮아요. 그러다가 실컷 때려주고 다시 데려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얼마나 약이 올랐으면 그랬을까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요, 집에 가셔서 자녀들을 업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만큼 그 아이들이 잘 컸다는 거죠. 어쨌든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시편 127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그 열매예요. 상급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상급이고 열매고 또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될, 잘 키워야 될 청지기 사명을 갖고 있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뾰족한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잘 키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로 자식을 키운 여인입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키웠어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자식의 기도로 자식을 키운 여인인데 자식 양육의 왕도다. 자식을 키우는데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정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손주와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땅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 토론토를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토론토가 잘 되고 또 대한민국이 잘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면요, 한나는요 남편 엘가나와 사이에 뭐예요? 자식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그 당시에 엘가나가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폐습대로 첩을 얻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본처는 자식이 없는데 첩에를 자식이 나왔으니까 그 불인나라는 첩이요 한나를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지금 당시에는, 요즘에는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그죠? 안시영제는 어떻게 결혼하시면은 자식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녀에 대한? 있죠? 근데 요즘엔 대부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안 낳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한 명 낳으면 그 양육비, 뭐 여러 가지 너무 들어가는 게 많고 힘드니까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지만 다행히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든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자녀가 없나이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자녀를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쉐마, 듣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셔서 낳았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이름인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을 돌파하는 것은요, 그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기적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여러분, 자동차가 저 밖에 점프 트럭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밀어서 움직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어떻게? 힘이 좋으니까 못하겠어? 한번 밀어볼까?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운전대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키를 집어넣고 시동을 부르릉 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동력이 연결되니까 엄청난 힘이 생겨서 그 큰 트럭이 막 120km, 150km로 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로도 불가능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동력이 우리에게 연결만 된다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로 인간의 한계를 돌파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굉장히 무자했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그 어려운 것들을 돌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그 아들을 얻은 믿음의 여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참 내 앞에 이게 되지가 않는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기도로 하면 여러분 돌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하면 돌파. 자, 기도로 돌파. 다시 한번 기도로 돌파. 할렐루야. 예, 기도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돌파하셨는데 맨날 기도를 하는데 수요일날 우리 뭐예요? 와서 기도하고 또 토요일 새벽 기도하는데 안 나와. 여러분 그렇게 안 나오면 안 돼요. 기도로 돌파가 안 되고 기도로 기도 안 하다가 돌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기도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로 얻은 자식을요 기도로 키웠어요. 참 대단한 부모예요.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대로 젖을 떼자 제사장에게 그 아들을 맡깁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병성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먼 그 아들을요 먼 지방에 떼어놓고 돌아오는 그 부모 한나라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없었어요. 오랜 시간 자녀가 없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젖을 뗐어요. 먼 지방에 아들을 놓고 이제 오는 거예요. 뚜벅뚜벅 올 때 그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눈물이 뚝뚝 흘렀을 거예요. 가슴 졸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기도로 주님 우리 사무엘을 바칩니다. 기도하면서 그를 길을 걸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그 매년절을 맞으면서 드리러 갈 때 그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숨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절을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1년에 한 번 매년절 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 옷을 만들면서 자식 생각이 얼마나 났을까. 내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아 잘 있니? 그러면서 그 옷을 만들면서 늘 기도했을 거예요. 참 그런 생각만 해도 가슴이 여미죠. 혹시 자녀분 중에 외국에 자녀들이 있는 분 있습니까? 뭐 여기도 외국이지만 한국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에도 부모의 마음 내 아들 잘 있을까. 근데 사무엘이요 기도를 통해서 참 무럭무럭 자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참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 지혜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사람들의 은총을 받았어요. 이 모습 마치 우리 예수님이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사람들에게 그 놀랍게 은총을 받던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사무엘의 후일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됩니다. 사사는요 왕이 없던 시대에 백성의 지도자예요. 사사라는 건. 그래서 사사는 대통령이다. 그날의 대통령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사사가 되어서 무엇을 하는가?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잘 자라서 뭐가 됐어요? 사사,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당시 내용을 보니까 형편 상황을 볼 때는요 블레셋 강국에 쌓여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제되고 또 요즘 말로 얘기하면 경제대통령 그리고 안보대통령 뭐 군사대통령이 요구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사가 된 후로 뭘 했냐? 기도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그 틈을 노려서 공격을 합니다. 호호, 너희들 기도하고 있구나. 이웃의 강대국이 오히려 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섬멸시켜 주셨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나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 하더라. 할렐루야. 야,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태평성대를 주셨어요. 이렇게 사사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한 그가 퇴임할 때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퇴임할 때 이런 얘기예요. 사울 왕과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부정을 저지른 게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다 은퇴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것을 가져간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 것을 취한 적이 있느냐, 말해보라.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그는 정말 깨끗하게 사사의 직분, 그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퇴임 후에도요,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진정한 원로의 모습으로 잘 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낳은 자녀였어요. 기도로 키운 자녀였어요. 그는 이렇게 한 나라의 사사가 대통령이 되어서 끝까지 백성들을 잘 섬기고 은퇴한 후에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죽었을 때 그를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운명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더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죽을 때 평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죽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사무엘상 2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온 무리가 모여 애곡했어요. 우리의 대통령이시여, 우리의 대통령이시여. 이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 나요. 박 대통령 이렇게 저는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운명하셔서 이렇게 장례 지낼 때 온 백성이 다 슬퍼하고 가슴 아파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제 이만하면요 위대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가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과 기도도 있었겠지만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특히 어머니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덕분이란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인생에 그 부모가 드린 눈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의 인생의 걸작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만큼 부모님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요 자기 작품으로 만들 수 없어요. 어떤 부모는 자기 작품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리 만들고 저리 만들고 막 떡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작품 만들어봐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요구해요.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작품을 만들겠다고 나서다가 오히려 주물러 터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애초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키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손주 있잖아요. 너는 그렇게 키워서 안 돼. 너는 오로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여라.
하나님만이 그 자녀를 키워줄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자식도 복을 받고 부모도 흐뭇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좀 있으면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릴 거 아니겠습니까? 잘 들으시고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길러야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한번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우선 신앙은 부모에게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부모에게서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물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잘했는데 자녀가 신앙이 잘 되는 자녀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유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꾸준히 어떻게 돼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되어서 잘 가르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신앙을 가르치기 힘드니까 교육이 잘 된 곳, 이렇게 좀 편의시설이 잘 된 곳에서 자녀를 보내서 그것에서 신앙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물론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친구들이나 어떤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신앙을 유전받는 것, 신앙을 받는 것은요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90%가 누구의 신앙을 물려받아요? 부모님의 신앙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늘 같이 있는 게 90%가 부모님이 집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과.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신앙하기 좀 어렵고 힘드니까 어디에 이렇게 넣고서 그냥 잘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사실을 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새 가족들이 오면요, 그 믿음의 믿음을 누구한테 받느냐? 믿음의 이렇게 선친들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그 교회 정말 거룩하시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통해서 새 가족들이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받는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잘 품어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누가 보고 있죠? 누가 보고 있죠? 예?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예.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도 보고 있습니다. 해가 뉘어 넘어가는 늦은 오후 시간에요. 어느 아버지가 아버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너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거예요. 싹 가다 보니까 무밭이 있네. 아들한테 말합니다. 얘야, 사람 하나 잘 봐라. 그리고 무밭으로 싹 들어갔어요. 물을 하나 탁 뽑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누가 봐요? 물을 얼른 넣고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 했더니 누가 보는데 다시 들어갔어요. 잘 봐. 다시 물을 딱 뽑는데 아버지 누가 봐요? 얼른 떠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놀리고 있어. 잘 보라니까. 누가 있어? 잘 봐. 싹 들어가 물을 거의 다 뽑았어. 누가 봐요? 얼른 나와. 딱 보니까 이놈의 자식 그래갖고 때렸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고 있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길을 걸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물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새 가족들이 또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3년도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새 가족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 세상에 믿음 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참된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는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실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실력이 있어야 돼. 이 세상에 실력 없으면 안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막 그러잖아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성적은 상관이 없어요. 애들 학교 보내면 성적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잘 놀고 왔냐? 재밌었냐?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성적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성적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한국에서 입시를 치르면 꼭 자살하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지혜를 주시지 않고 지식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 손주들이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아이에게 공부할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사실 부끄러운 집안 내력의 얘기지만은 우리 둘째 삼촌 아들이 공부를 치지를 못했어요. 공부도 안 해요. 너무 안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재수했습니다. 그 얼마나 안 했는가 알겠죠? 얼마나 안 했. 근데 그 작은 아버지하고 숙모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다니는데 얘가 1년 쉬고 나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더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고를 갔어요. 공부를 못해서. 공고를. 이런 말 들으면 시험도 아니요. 공고 다니시는 분 또 시험 들 수 있겠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공고를 갔어요. 그 기술 쪽에 얘가 관심이 많아서 공고를 갔는데 공고에서 좀 있다 전교 1등이 돼버리고 그래갖고 아주 우수한 실력으로 좋은 대학을 가서 지금은 좋은 회사에 취직돼서 잘 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새벽이고 낮이고 밤낮으로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설교를 CD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가 크게 되려나 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 아이가 지혜를 얻어서 공부도 더 열심히 잘하고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세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0세에 사랑하는 누나가 죽고 23세에 사업 실패하고 24세에 주의원 낙원되고 25세에 사업 실패하고 27세에 약혼자 죽고 30세에 의회 의장직 낙선하고 32세에 대통령 선거위원 낙선 36세 하원의원 공천 탈락 47세 상원의원 낙선 48세 부통령 낙선 50세에 상원의원 낙선 인생의 모든 불행들이 따라다닌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 링컨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링컨을 이렇게 일대기를 쓴 전기 작가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하나도 주시지 않았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 주셨을 뿐이다.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겸손과 인내를 배웠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성경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링컨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10살 때 돌아가셨지만 그 전부터 어머니는 링컨을 안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늘 안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래서 링컨이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친근해졌던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기도하는 일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되는 일이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도구라고 믿었고 그의 믿음대로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뭔가를 주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니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귀한 시간 괜찮아요. 하십시오. 그러나 그 귀한 시간 중에 1시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자녀의 손을 좀 꼭 붙주시고 잘 때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 자녀가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자손 중에 캐나다에서 대통령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수상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소리 그렇게 적어요. 아멘.
또 인격,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망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인격이 또 성품이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공직사회 보면요, 공직사회가 투명해져서 후보로 추천되면 뒷조사를 해요. 그래서 뭐 장관들이 몇 번 떨어지잖아요. 근데 쭉 보면요, 공직자가 앞만 보고 있다가, 그리고 현실, 그 앞에 지금 자기에게 그 어떤 이익을 쫓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멀리 보았다면 이런 어떤 잘못된 것들, 일들을 하지 않았겠죠. 본인이 장관 후보가 될 걸 줄 알았으면은 그런 일을 안 했겠죠. 그러나 앞에 이익만을 보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깨끗한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인격이 바꿔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엔 여러분들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익을 쫓기 위해 우리가 살면 안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단기적인 이익보다 하나의 인격을 갖춰서 이 세상으로나 하나님께 존경받는 그런 귀한 인격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잘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잘 크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잘 심어줘야 돼요. 부모는 인생의 교통순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이 살아갈 때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전 목사님에게는 찬양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는 아무리 찬양해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전 목사님은 찬양 딱 잡으면 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기선이는 무슨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대부분 목회자가 되더라.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무슨 어떤 능력을,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은사가 있는지 그걸 잘 잡아줘야 돼요. 제 딸은 보기에는 그림에 아주 소질이 많아요. 아트 쪽에 많아요. 뭘 만들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이건 저기서 어떻게 저런 게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은 그쪽으로 좀 이렇게 밀어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아들은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하는 게 별로 없으면 뭐라고요? 목회자가 되는 하나님께 감사. 저놈이 목회자가 되겠구나. 그렇지만 열심히는 해요. 뭘 시키면 열심히는 하는데 뭘 잘하는 건 별로 없어. 그러나 열심히는 해요. 이탈리아 테너 가수요, 카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잘 유명하죠. 그 사람이 어릴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장래 희망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자 카루소가 대답하기를, 저는 이 다음에 위대한 성악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가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비웃더래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아이들이 조롱을 하더, 네가 뭐 가수가 되겠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아니야, 너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그 안에 내면 속에 아름다운 게 있어. 너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 어머니는 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부였어요. 돈은 없지만 그 아이를 그 교회 소년단 찬양단에 집어넣고 열심히, 또 어려운 살림이지만 레슨을 시켰습니다.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카루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 꿈과 비전 또 달란트를 잘 보고서 잘 이끌어주는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보면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뛰어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각자 달라요. 하나님이 다 다양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 세미나라는 게 있는 겁니다. 각자 은사대로 가는 것. 우리 후는 뭘 잘하는 것, 무슨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마 앞으로, 우리 대만 친구잖아요. 대만 친구인데 한국 교회에 와서 지금 1년이 넘도록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들으면서 잘 자라고 있어요. 놀라운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후를 통해서 대만이 뒤집어지는 귀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실 귀한 딸이에요. 또 인생을 풀어나가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학벌이 좋아도 잘못 풀려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 학창시절 동창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지지리도 못하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찌질이가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잘하던 친구가 비실비실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인생을 풀어나가는 게 누군가? 자신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러면 실패할 사람이 없죠. 자신이 자기 인생 풀고 부모가 인생 풀어가면 실패할 사람이 없죠. 인생을 풀어나가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잘난 사람도 별 수가 없어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잠언 16장 9절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줄 믿습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시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남자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됐죠? 죽여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모세를 낳자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아이를 흘려보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면서 흘려보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바로의 애굽의 공주가 보고 양자를 삼았어요. 그걸 딱 보고 있다가 누이 미리암의 재치로 그 어머니가 그 요게벳의 유모가 되죠. 엄마가 젖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일 사람이 없으니까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해요. 눈물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젖을 떼자 어떻게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러나 요게벳에게서는 어떻게 했을까?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장래는 기도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 동의하십니까? 자식의 미래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여러분 뒷바라지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하루 24시간 내내 쫓아다닐 수도 없고 어디든지 따라갈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이 짧은데 자녀의 인생을 평생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뒷바라지를 잘하고 기도의 뒷바라지를 하지 못한다면 참 어리석은 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기도의 뒷바라지를 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크고 잘 성장할 줄 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 이 어지러운 세대, 이 땅의 어린이들과 또 대한민국과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젊은이들이 바르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